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보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낫네요. 먼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말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셨는지, 또 사용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인경 사모님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우리 또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인경입니다. 오늘 백석대학교에 특별히 금요일날 모이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제가 정말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원래 강의보다 간증을 할 때가 좀 더 힘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가리울까 봐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이곳에 왔거든요.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간증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집안에 외가에도 친가에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마당도 밟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교회 마당 근처에서 놀다가 저 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면 안녕. 그리고 저는 당연히 거길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6남매 중에 막내이자 어머니가 40이 훨씬 넘어서 낳으신 늦둥이였어요. 가정은 제가 올해 이제 2개월 후에 70이 되니까요. 정말 가정이 그 당시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하얀 고무신이 좋은 거고 아니면 검정 고무신 신을 때 저희 집 애들만 가죽 구두를 신고 살았으니 부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요하면 뭐 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또 재력이 되니까 그러셨겠지만 여자분들이 저희 어머니 말고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외도에 빠져 있으시고 너무 곱고 착한 저희 어머니는 늘 잘 견디시다가도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저희 엄마는 자주 자살 충동에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떨 때는 한강에 갔다 오시면서 나 물이 너무 무서워서 못 죽었다 하고 오실 때도 있고 밤에 제가 엄마 옆에서 자는데 항상 이렇게 하얗게 옷을 갈아입으시면 벌써 제가 엄마가 무슨 약을 드시려나 보다 해서 제일 늦둥이인 저는 힘이 없으니까 막 소리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오빠 나와보세요 그렇게 소리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올 때도 걸어온 적은 없고요. 늘 뛰어왔어요. 오늘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 너무 뛰어오다가 매일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 제가 그냥 자주 넘어지는 다리가 부실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커서 제가 상담을 배워보니 제가 한 번도 집에까지 편안하게 걸어온 적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자란 그 집안의 분위기가 늘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불안했고요. 또 늘 예민했고요. 예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남자를 미워하고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거느린 여인 중에 한 분으로 인하여 사기를 당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받은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싹 없어지면서 저희들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언니 오빠들은 저하고 터울이 크기 때문에 시집 장가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 될 때였기 때문에 사춘기고 갑자기 만난 그 가난이 정말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밥은 먹고 살았는데 집안에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일인데 제가 대학 갈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엄마한테 방 안에서 제 대학을 못 보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바깥에서 듣고 제가 쿵 하고 주저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교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대에 가면은 돈을 주었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뭐 등록금이 싼 국공립 이 정도가 아니라 돈을 나라에서 주셨어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꽤 큰 돈을 학생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대를 갔고 저희 어머니가 고3 때 담임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랬어요. 너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서울에 있는 교대에 다닐 만큼 그런 차비를 줄 만큼이 안 된단다. 너희 집 옆에 교대 있지? 거기 다녀.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지금 도리어 교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너무 옛날 얘기라 한 50년 전 얘기잖아요.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제가 되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교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 교육학 외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과목은 없어서 정말 너무 아무 인생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정말 꼭 살아야 될까? 죽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매일 매 순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지만 아직 꼭 죽어야 할 이유도 모르는데 잘못 죽었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좀 우스운데 그때는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지만 꼭 죽어야 할 이유도 모르니까 일단 살아보자 하고 이제 교사도 하고 열심히 교사를 하고 또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사표를 내고 이제 또 동네에 있는 사범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4학년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난리도 아닐 때인데 저를 딱 세 사람이 무슨 트라이앵글처럼 딱 저를 에워싸고 각자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저를 전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난생 처음 받는 전도고 예수님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복학생이었는데요. 저희 대학을 다니는 복학생이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북한에 선교사로 보내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보아하니 절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정말 무슨 정신인지 약속을 했어요. 교회에 가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가는데 약속은 했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제 몸이 너무 가기 싫으니까 전철을 타도 전철이 앞으로 달리는데 제 몸이 뒤로 가는 것 같고요. 교회 층계를 올라가는데 제 몸이
이러다 뒤로 자빠진다 싶을 정도로 제 몸이 뒤로 가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 다리가 교회 대학부실을 찾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다리가 왜 말을 안 듣고 자꾸만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대학부에 갔어요. 갔다가 그 복학생 분이 저의 헬퍼가 되어서 저한테 이제 작은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브릿지라는 건데, CCC에서 나오는 사용리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저한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 같은데 믿어지지는 않는데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그걸 해준 다음에 영접하겠냐고 물으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저기요,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거기 기도문이 있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짧게 이렇게 읽었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는 감사합니다를 읽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버스에서 자리만 비켜줘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 말고 어디 더 적합하고 나 대신 죽은 분이 있다는데 더 좋은 말 어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제 앞에 진행이 됐죠. 요새 같은 막 영상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약간 이렇게 한 카트씩 제가 저지른 죄를 저질렀던 그 순간들이 한 카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느껴지면서 제 눈앞에 넘어가니까 제가 그야말로 교회 용어로 통회 자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인데요. 얼마나 제가 애통하고 그 죄가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울었던지, 시간이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모르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그 교회 대학부 책상 위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직 어린 처녀인데 창피한 줄도 모른 거죠. 콧물 2줄기가 이렇게 쭉 늘어져서 떡 붙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제 그 복학생 형이 어디 가서 휴지를 갖다 줘서 이제 코 닦고 눈물 닦으니까 그건 마저 읽으라고 해서 그 영접 기도문을 제가 마저 읽었습니다. 그 다음번엔 이제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그 아까 보고 들어갔던 나무들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구나. 그 아까 들어갈 때와 똑같은 길을 나가는데 전혀 다른 세상에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울고 걸어가다가도 울고, 왜 우나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은 굶겨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밥을 먹이시네. 걸어가다가 내 다리를 딱 분질러 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다리가 성해서 이렇게 걸어다니게 만드시네. 정말 감사의 눈물이 몇 년을 흘렀는지 교회에서 이제 다들 저를 많이 놀렸죠. 너무 운다, 너무 시끄럽다, 너무 훌쩍거린다. 그럴 정도로 울면서 감사한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 눈물로 제 영혼을 씻었나? 그럴 정도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지 한 2, 3개월쯤 지났는데 학교에서 이제 주임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갔더니
야, 네가 한 6개월 전에 냈던 그 이력서 있잖아. 거기 직장이 네가 됐어.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 나 예수님 안 믿을 때 냈던 이력서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저기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네가 예수를 만난 거하고 네 취직된 거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벌써 얼굴이 싸늘해지셨어요. 얘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나. 그래서 제가요 25년 동안 25살 10월 19일 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제 영적인 생일이었죠. 10월 19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25년 동안 제 마음대로만 살았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여기에 안 가고 싶어요. 안 갈래요. 이렇게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제 친구, 우리 과친구 중에 누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교수님이 막 노발대발 그때부터는 막 이제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화를 내셨어요. 뭐 네가 이력서 낸 거를 갑자기 너 말고 딴 사람을 나더러 천거하라는 것도 그게 제정신이냐? 이러시면서 너무 많이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그 방을 빠져나왔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결정해야만 했던 순간이고 나중에 제가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TV나 이런 데 나오면 되게 이제 상념에 사로잡히곤 하죠. 제가 그때 그 직장을 갔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부터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속성반에 넣어주세요. 전번 주 주일에요, 6살짜리가 자기 엄마한테 아브라함 얘기하던데 제가 아직 아브라함을 잘 몰라요. 저 엉터리 속성반 말고 진짜 속성반에 저 좀 넣어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그때는 제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갔던 그 교회가 정말 그 제자 삼는 사역을 아주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배우는데 제 둘도 없는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걔가 저를 전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야, 너 나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 가자. 그래서 거기가 좋은 데니? 그랬더니 응,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거기 정말 좋댔어.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갔다가 정말 좋은 리더를 만나서 정말 강하게 훈련받고 뜨겁게 훈련받고 거기서 정말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아마 사모가 되려고 그랬었나 봐요. 이 교회를 가면 약간 유람선에 온 느낌. 그리고 내비게이터에 가면은 그 요즘 내비게이터하고 되게 다르죠. 정말 빡셌거든요, 훈련이. 거기 가면 정말 약간 전쟁터에 가 있는 느낌? 그래서 항상 일발 딱 재놓고 누가 공격해 올 양이면 전투할 태세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여기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너무 교회가 좋은데 교회는 왜 이렇게 좀 한가한 것 같지 이러면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가지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뭐 하고 살까요? 저를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저 같은 죄인을 건지셨다면서요. 그러면 저를 괜히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삶이 뭔지 아직 몰라요. 저 뭐 하며 살까요? 제가 그때는 막 종이만 있으면 그걸 썼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왜 부르셨어요? 뭐 하면서 살까요? 저는 무엇에 부르셨어요? 그 얘기를 계속
물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 사랑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저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사랑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이 두 가지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가을에 예수님을 믿고 겨울이 지나 이제 첫 번째 제 생애의 첫 번째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될 때 그때도 이제 기도 제목을 그 두 가지를 걸고 이제 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지 저는 그때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남짓 됐을 때인데 제가 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장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집회 같은데 안 나가고 쭈그리고 누워있고 이런 애들 내쫓고 나가서 잘 참석하라고 해야 되고 걔네들 누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지 보고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방장이래요. 아마 제 생각에 예수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 나이가 뭐 교사도 하다가 오고 이래서 나이가 좀 많으니까 방장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밤에 하는 그 리더십 회의에 들어간 거죠. 방장도 보고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 앉았는데 저도 아니에요. 제 옆에 있는 방장이 뭐라고 보고를 하면서 어떤 아이가 계속 자꾸 참석을 안 하고 방에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 리더십이 우리 그 대학부 리더십이 막 그때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 왜 예수님 포즈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로 이 배를 움켜쥐고 이제 이렇게 누워서 듣고 있던 리더십이 뭐라고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 하나는 뭐였냐면은 너 걔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온 지구를 울리는 것처럼 커다란 소리로 에코가 일어나면서 저한테 들렸는데 그날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저를 완전히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든데 완전히 저를 폭포가 쏟아지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제가 어디를 가든 저를 감싸고 있으신데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수련회를 대학부 수련회인데 9박 10일을 갔거든요. 근데 9박 10일 동안 뭘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잠을 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뭘 씻은 적은 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오직 모든 집회가 끝나면 저는 깜깜한 걸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그 건물 바깥에 그냥 산속인데 거기 이만한 바위가 있는데 가서 앉아서 그 사랑의 영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허락하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영으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며 그냥 울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9박 10일을 울었으니 첫날 밤에 그 얘기를 듣고 9박 10일을 울었기 때문에 이 두 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님이 아닌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끝나고 내려올 때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형제가 이러다가 누나 이러다가 이제 이 옆에 절벽이에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좀 붙잡고 오세요. 그래서 그 앞에 가는 사람의 막대기를 제가 붙잡고 똑바로 가려고 애쓰면서 집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집에 와서 집에 문을 열었더니 그때 아무도 없어서 집에 불이 꺼져 있는데 거기 무슨 하얀 이렇게 편지 봉투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현관 앞에. 근데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거
내 진로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왜 저 혼내주시던 그 주임 교수님이 야 인경아 저 조교 자리가 나왔는데 네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런 걸 그 시대에는 편지로 했나 봐요. 편지로 온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제가 졸업한 학교에 조교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열심히 훈련받았던 제자 삼는 사역을 거기서 펼친 거죠. 정말 신기하게 교수님은 방이 하나인데 저는 방이 2개였어요. 교수님은 방이 너무 그냥 그랬는데 저는 연못가에 있는 통유리창에 너무 경치도 좋은 방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거기서 뭐 했겠어요? 저희 방에 들어오는 모든 애들 전도하고 걔네들 먹을 음식은 막 캐비넷 안에 가득 있죠. 대학생들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면에 뭐 빵에 별의별 걸 다 갖다 놓고 이제 바깥에 이제 공곤 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또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힘들고 고민이 많은 분들은 이 방 문을 열면 박인경 조교가 있는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정말 저희 그 과에 국민윤리, 철학 이런 게 교양 필수가 설강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단과대학 애들 하다못해 막 너무 나이 먹은 공과대 애들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은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예정론을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전도를 못하면 예수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이 갈린다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얘기만 하면 다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그런 말은 누가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막 지남철에 자석에 못 달라붙듯이 사람들이 저한테 달라붙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나서 6년이 되어 가니까 제 나이가 이제 30인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30살이 뭐 그렇게 나이 많은 나이 아니죠. 그죠? 근데 제 세대 때는 그 24시 되면 벌써 제 주위에 그 시집 안 간 미혼이 별로 없을 때예요. 거진 다 시집을 가서 그냥 저 혼자 달랑 시집 안 간 미혼이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전도했던 여자아이가 그 제 친구가 야 인경아 너 이제 30이야 결혼 기도해야 돼.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게 걔도 미혼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야 자기가 날 전도했기 때문에 늘 저를 걱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이제 결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결혼 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이겨먹을 생각만 안 한다면 금식 기도 해라 그러셔서 제가 되게 몸이 약했는데 이제 제 약한 몸을 끌고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이제 올라갔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 집딸 저거 막내 저 비실비실한 애가 금식하러 산에 간대. 애가 이제 교회 다니다가 약간 맛이 갔나 봐.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이제 금식을 시작하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제일 좀 약한 데가 이 심장인데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금식을 하니까 기운이 뭐 한 끼, 2끼 안 먹었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층계를 한 4-5개만 올라가면 막 심장이 팍 터질 것 같이 막 숨이 차면서 너무 힘든데 이제 그 기도원에 지금도 제가 그 기도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저희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아빠까지 돌아가셔서 이제 홀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시집가기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믿음 좋은 그런 형제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길가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기만 해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발 딴 사람 주지 말고 저를 주세요.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저를 위해 줄 수 있으시니 아버지, 정말 제가 옛날엔 결혼 안 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근데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가정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를 주세요. 딴 사람 주시면 안 돼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내려오기 전에, 그런데 제 입에서 이상한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이 하나도 없는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는 너무 간절한 마음에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언청이도 괜찮아요. 안진뱅이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사람이 있으면 저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조금 아까 드린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겁이 나면서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힘든 그 처녀가 다시 이제 층계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본당으로. 막 거진 기어서 올라가다시피 올라가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아까 한 말 있잖아요. 원청이도 괜찮고요. 안준뱅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위에서 살 사람이 있으면 절 달라고 한 그 기도, 제가 지금 금식 기도한 지 하루 됐는데 이렇게 힘든데 내일 모레 글핀 얼마나 힘들까요? 일주일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가 나중에 힘들어서 이 기도를 취소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셔야지 돼요. 취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기도를 하고 그제서야 제가 좀 마음이 놓여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가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겁없는 기도를 했지? 생각을 했더니 제가 너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살았던 세월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데 믿는 척하는 남자 말고 정말 잘 믿는 남자 한번 만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모 자녀, 그런 관계가 생기는 가정을 너무 꿈꾸고 소망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신체가 건강한 남자, 믿음 좋은 가문에서 자란 남자, 성품이 너무 다정하고 스윗한 그런 전도사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사모가 되었죠. 또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태어나서 사모이자 부모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한 번도 믿음 좋은 사모님, 믿음 좋은 부모님 본 적이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저는 사모이자 부모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시어머님을. 근데 어머님이 되게 경상도 분이시고 저는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한마디 하면 제가 되게 무서워했어요.
뭐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됐다 이러시니까 너무 제가 이제 모든 말이 이렇게 탁탁 끊어지면서 무서우니까 제가 되게 어머니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엄하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어머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분명히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새벽이면 새벽기도 가자시며 일어나셔갖고 저희 어머님이 진짜 이 성악하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막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오 하고 막 찬양을 하시면 그게 제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집에서 태어났다가 어머니 찬양하는 소리를 새벽부터 듣는 게 좋았고 무슨 일 하시다가 아이고 야야 감사하다 이러시면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어머님을 모시고 남편하고 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는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본 적이 없어서 무척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은 잘하고 있고 남편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14일이 된 날입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이 돼서 14일 날 된 날, 그날이 남편의 첫 대신방 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신방을 하러 나갔고, 이제 저희 첫째 딸은 그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얘는 되게 일찍 와서 할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고 저는 이제 점심을 차리는 중인데 저희 막내가 아들이 그때 6살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남편이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 교회에 선교원이 있어서 거기를 다녔었는데 이제 여기 아빠 따라서 담임 목회지에 오고 나니까 여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심심해 하다가 엄마 나 태권도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에를 간 지 한 열흘쯤 된 날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태권도 학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 아파서 조금 다쳐서 병원에 왔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아이고 저희 집 앞에서 애가 다쳤는데 저를 부르셔서 저랑 같이 가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병원으로 갔죠. 어머니하고 1학년짜리 딸하고 같이 병원으로 가는데 이제 가는 내내 제가 불안한 거예요. 알 수 없는 불안이 막 오는데 병원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이가 너무 깨끗하게 어느 베드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아이가 차 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이가 저희 집 앞에 내려야 되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오신 지 이틀 되신 거예요. 그 학원 운전자가. 그래서 저희 집은 여기인데 저쪽 아파트에다 내려줘서 얘가 그렇다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온 것도 아니고 화단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선생님들하고 깔깔대고 웃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뒤로 백을 하시다가 저희 아이를 치인 거죠. 그리고 아이는 어디 다친 데가 없는 것처럼 너무 깨끗하고 예뻤는데 이제 애는 뇌사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걔를 안고 저희 이제 큰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막 간호사님이 갈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막 간호사님이 제 팔을 놓지를 않으니까 제 아이가 되게 덩치가 컸는데 걔를 안는 것만도 힘들 텐데 걔를 한 손으로 안고
간호사님 팔을 제 손톱으로 꽉 눌러가지고 아파서 나를 놓게 만들고 그렇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대학병원에 갔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뭐 거의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서 저쪽 병원에서 했던 걸 또 다 다시 하는 거죠. 심폐소생술도 하고 엿도 하고 뭐 여기 사타구니에다 주사도 놓고 이런 게 막 그 사람들이 막 다급하게 움직이는 게 제 눈앞에 보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똑같았어요. 아이를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병원 바닥에 뒹굴고 울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왔는지 저는 전혀 모르는데 이제 남편이 왔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하고 신방하시는 장로님하고 오셔가지고 뭐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이게 막 제가 막 기억에 카트카트 잘려 있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근데 좀 있다가 남편이 넋이 다 나간 얼굴로 여보 우리 애기 시신기증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당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여보. 얘가 아직 따뜻해요. 살이 몰랑몰랑한데 왜 얘를 자꾸 죽었다고 그래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정신에 했는지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인했나 보니까 시신기증은 아니고 장기기증으로 해서 사인을 했어요. 근데 사인할 때까지는 제가 몰랐죠. 사인을 하고 나니까 아이를 빨리 데려가야 된대요. 그렇겠죠? 장기를 주려면 빨리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말 한마디 하더니 거진 애를 빼앗다시피 제 품에서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나오는데 이제 그때가 3월 말이라 얼마나 담장마다 개나리가 예쁘게 피어 있는지 그 노란 개나리가 도리어 너무 야속할 만큼 아주 흐드러지게 예쁘게 개나리가 피어 있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를 간 거죠. 집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살아있는 건 아니죠. 막 울다가 보면은 숨이 딱 막혀가지고 기절을 했다가 또 살려놓으면은 또 울어서 딱 숨이 막혀서 기절을 하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아있는데 정말 아침이 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옆집 아이들이 학교 간다고 제깔제깔거리고요. 내다보니까 버스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아이가 없어지니까 하늘에 해가 떠도 밤에 달이 떠도 별이 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캄캄한 밤과 똑같았어요. 근데 너무 야속하게 정말 온 세상에서 저희 아이만 싹 누가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저희 아이만 없고 모든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제가 너무 야속한데 정말 더 야속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가고 이 땅 위에서 허무한 삶 살까봐 그렇게 걔네들 생명을 귀히 여기며 전도했는데도 제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그제서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온 천하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말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도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으시겠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거를 너무 뼈가 아프게 날마다 하나님이 제
이제 뼈마디에 제 세포마다 새겨주셔서 제가 알게 되었죠. 너무 슬펐는데 눈을 뜨고 이제 몇 달이 지나 생각을 해보니 그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더라고요. 제가 사모인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남편한테 난 여기서 못 사니까 이사 가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돌아오니 저희 성도들을 보니까 내 아들처럼 주님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고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한 영혼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저희 남편과 제 앞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 아들을 잃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지나니까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 간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던 날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사모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째 내년쯤에는 하나님이 남편을 담임 목회를 내보낼 것 같은데 싶을 때부터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사모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남편이 담임 목사로서, 제가 담임 목사 사모로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 좀 꼭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좋으니 꼭 알려주세요라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간절히 1년 정도 기도했던 기도가 한참 후에, 아이를 잃은 다음에 한참 후에 생각났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남편과 그 새벽 기도 특세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니까 특세가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근데 특세가 시작되고 나니 새벽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저에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이 머리가 뚫어지도록 세차게 막 저희한테 부어주셨어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남편하고 둘이, 여보 나는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을 잃어서 너무 힘든 부부인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과 그 주시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이었지만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보, 아들 잃은 목사, 아들 잃은 사모 엄마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말하면 남들이 믿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그 목회를 꿈을 꾸듯이, 제가 사모를 그만둬야 될 때는 정 꿈에서 깨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붙잡고 울고, 그분들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럴 때마다 그 제가 느꼈던 기쁨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로는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목사요, 사모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사고뭉치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큰딸이 드디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면서
정말 말을 안 듣는 고집쟁이를 제가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지 제가 정말 키우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걔를 보면서 제가 맨날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세상에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얘를 잘 못 키울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면 약간 서원 비슷하게 한 기도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를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제자 삼는 사역에서. 그것을 아이에게 반드시 그 아이를 제자 삼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큰아이가 너무너무 제 말을 안 들으니까요. 제 말이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또 PET라는 부모 자녀 간의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너무 좋아. 제가 말이 변하니 제 아이가 제가 변하는 만큼 변하는 거죠. 제가 너무 기뻐서 제가 얼른 강사 자격을 땄어요. 우리 성도들 가르쳐야지 막 이러고 또 그 PET라는 거 말고도 제가 성도들을 도우려고 배웠던 상담이나 코칭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으로 세우는 가정 예배를 비롯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제 자녀를 키웠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가르쳐 드리면서 저의 가정도 점점 아들 잃은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저희 교회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20여 년 동안 담임 목회를 잘 하던 남편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건강했던 그 사람이 너무 비리비리한 저를 놔두고 56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게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은 약간 생사를 찢어내는 그런 고통이었다면 남편을 잃은 고통은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리고 우리 집에 이 뚜껑이 날아간 것 같은, 비 오면 다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다 맞아야 되고 누가 돌을 던지면 다 맞아야 되고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잃었는데 그 아들 잃었을 때처럼 막 울고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지를 않고 저희 성도들은 막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위로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저를 사랑하는,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너 결혼 기도해야 돼 그랬던 그 친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희 장례식에 뛰어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막 자기가 영으로 하나님한테 거세게 항거하며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까? 저렇게 목회 재미나게 잘 하고 있는 저 손목사는 왜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내 친구 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쟤 사모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올리면서 들어오는데 그 아이, 제 친구의 귀에 커다랗게 야, 손목사는 그 사명을 다 마쳤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친구 저 사모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별걸 다 걱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장례식을 끝내고 왔더니 이 메일에다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써서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는데 조금은 야속했어요. 하나님, 사명이 끝났어요. 제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데요. 그런데 정말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사람이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나는 살아있다는 걸 보니 나에게는 아직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몰라서 정말 기도도 잘 안 나올 때니까요. 하나님, 저 뭐 하면서 살까요? 이제 사모도 아닌데 전 뭐 하면서 살까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인들을 통해서 신기하게 제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했던 그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바깥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모님 좀 오세요. 이렇게 이제 뭐 병원에 있는 친구가 불러서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신문사 문화원에도 가고 이러면서 자꾸만 이제 제가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슬프고 그립고 괴로운 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뭐 하면서 살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일, 앞에 주시는 일부터 해보자 하면서 7년을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7년 동안 하나님이 굉장히 저한테 개입을 하시면서 그냥 제 머리에 떠오르는 지혜로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못 알아들어서 실수할까봐 이 귀에다가 들리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야, 박인경 사모의 부모학교를 만들어. 부모학교는 강의를 하면 안 돼. 부모들은 강의로 변하지 않는다.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너 훈련 많이 받았잖아. 훈련을 시키는 부모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훈련을 하려면 여러 명은 못해. 그러니까 최대한 20명 안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1학기, 2학기, 3학기로 해야 돼. 그리고 1학기 끝난 다음에 2학기하고 2학기 끝난 사람이 3학기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야. 순차적으로 해야만 부모는 변한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해오던 일이지만 이걸 계속 하나님이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박인경 코치의 부모학교라고도 하고 박인경 사모의 부모학교라고도 하는 부모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쓰자고 너무너무 담임 목사님이 하셔서 부모 면허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 면허라는 책을 가지고 부모 학교 강의를 시작을 하니까 교회들이 이제 하는 교회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고 또 줌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부모 면허가 출판되는 날 또 하나님께서 인경아, 사모 면허라는 제목으로 사모에 대한 책을 써야 돼. 이렇게 저한테만 얘기하시면 제가 안 쓸 것 같으니까 저의 책이 출판된 출판사 이제 대표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도 들은 음성이니까 제가 그때부터 사모 면허라는 책을 써서 올해 사모 면허가 나왔고, 저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사모 학교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저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꼭 저주받은 사람 같다, 저주받은 삶 같아 라고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저의 삶에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저의 부르심의 소명의 여정이고
사명의 길이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도 그렇죠? 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만약에 그런 형들한테 팔려가는 고난이 없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어느 동네에 유지의 아들로 참 잘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원하시는 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저도 만약에 아들이나 저희 남편이 죽지 않고 잘 살아 있다면 제가 어떻게 바빠서 저희 교회 바깥을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희 어느 동네 교회 사모로서 저는 또 꿀같이 행복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사명은 이 나라 조국의 교회들의 그 부모들을 살려서 부모님들을 도와서 그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사모님들을 살리고 도와서 사모님들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 사모님들이 훈련이 되어서 그 교회의 부모는 그 교회 사모님들이 훈련시킬 수 있도록 제가 사모님들을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이더라고요. 저도 제 사명을 정확하게 안 것은 제 첫 번째 책 부모 면허가 나온 다음에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도대체 내 상처를 내 고난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셔야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을 들고 나갈 때 내 눈물 속에서 나의 사명이 굉장히 무르익어 가고 단단해지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겪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정말 그 일을 해석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저도 만약에 어렸을 때 그 너무나도 환난이 많았던 저희 원가정이 아니었으면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한 리더라는 것을 저는 몰랐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저희 원가정에서 고난을 겪다 보니 부모가 너무 중요한 리더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모라는 분들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리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내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사모님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 역할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 섬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슴 벅찬 그런 저의 사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삐지고 서운해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너무 고통스러우시거든요. 여러분한테 다 오늘 간증을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아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만약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한테 서운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또 토라지시거나 삐져 있지 마시고,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은 삐져 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고난이 없는 내 인생보다 이 고난이 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듬어졌고 또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나의 고난을 낭비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듬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며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나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직 복을 구하는 입술로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무르익은 과일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과 나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고 존귀한 사명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